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과도 함께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함께 인사 나누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뉴노멀을 창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뉴노멀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노멀하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이 되는 상식적이고 또 일반적이고 당연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뉴노멀이라고 하면 이전에는 당연하지 않았던 것이 새로운 시대 속에서는 이제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일상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았던 것이 새로운 시대가 되면서 상식적인 것이 되고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뉴노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옛날에 컴퓨터가 없던 시대에는 모든 걸 다 수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재정장부도 다 수기로 작성하고 또 서류나 보고서도 모두가 다 손으로 작성을 해야 했죠. 그런데 요즘은 모든 것이 컴퓨터 파일로 작성을 하고 저장하는 것이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하거나 집전화로 전화를 하는 것이 노멀한 것이었죠. 그런데 핸드폰이 생기면서 요즘은 집전화 잘 안 씁니다. 공중전화도 잘 안 씁니다. 핸드폰을 들고 다니며 길거리 전화하는 것이 뉴노멀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옛날에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차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죠. 노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왜 장가 안 가냐, 결혼 안 하냐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비혼이라든지 1인 가구, 나 혼자 산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노멀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또 새로운 문명의 발전을 이루면서 새로운 노멀이 생겨난 것을 뉴노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인데요. 종교개혁은 새로운 뉴노멀을 창조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전에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고 라틴어 성경 이외에 다른 성경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 노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라틴어 예배를 이제는 모국어로 모든 자기 나라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뉴노멀이 되었고 또 자기 나라의 성경책으로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읽는 것이 뉴노멀이 된 것이죠.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자들을 숭배하고 또 그 성자들의 성상 앞에서 기도하면서 성자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노멀한 것이었지만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렇게 성자 숭배는 우상 숭배고 미신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걸 다 교회 안에서 이제 철폐하고 교회 안의 모든 우상들과 미신들을 다 없애버리는 이것이 뉴노멀이 되어버린 것이죠. 과거에는 사제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없으면 예배도 안 됐고 또 사제들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죠.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는 평신도들이 예배나 또 교회의 봉사와 헌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중심이 뉴노멀이 되는 것, 이것이 개신교회의 특징이죠. 자, 그런 면에서 종교개혁은요,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가톨릭에서 노멀로 여기던 것, 일상적이고 당연하고 상식적으로 여기던 것이 이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생활의 뉴노멀을 창조했던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종교개혁자들이 뉴노멀을 창조하면서 기준으로 삼았던 핵심적인 가치, 그것이 뭐냐? 바로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드 폰테스, 원천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인데,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그 원천과 본질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초대교회의 그 뜨거운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것이 그들이 뉴노멀을 창조하는 핵심 메시지였던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니 왜 중세 1000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되었을까? 질문해 보니까 그 이유가 성경에서 너무 멀어진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뜨거운 성령 충만한 교회로부터 너무 멀어진 교회가 되면서 교회가 이렇게 계층화되고 우상화하고 미신화하는 타락 현상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원천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외치면서 뉴노멀을 창조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사태를 통해서 새로운 노멀을 창조하는 뉴노멀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은 감기 걸린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강도 이런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도둑질할 때 자기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썼죠. 그런데 요즘은 마스크 안 쓰면 오히려 이상한 마스크가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공부를 하면서 비대면 수업을 하고 또 인터넷 쇼핑몰이나 이런 곳에서 물건을 사서 택배를 통해 비대면으로 그것을 받아보게 되는 이런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비대면이 상식화되면서 비대면이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로나19는 신앙생활에도 뉴노멀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만들어내는 뉴노멀 속에서 우리가 그저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한다면 급격히 변화되는 이 시대의 요구 속에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뉴노멀을 창조해가는 그런 개혁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21세기의 종교개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시대 속에서 올바른 뉴노멀을 창조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21세기의 종교개혁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의 종교개혁자들, 뉴노멀을 창조하는 그 핵심에도 무엇이 있느냐? 503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종교개혁자의 심정으로 우리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그 뜨거운 영성과 거룩한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뜨거운 열정의 모습으로 그동안 우리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던 모습들, 또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회개하고 떨쳐내고 이제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새로운 신앙생활이 상식이 되고 새로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의 뉴노멀을 적극적으로 창조해가는 21세기의 종교개혁의 주역들이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성경 속의 초대교회의, 또 초대교회 가운데에서도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역동적이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로 돌아갈
자라고 할 때 오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창조해야 할 뉴노멀이 어떤 것인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오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가 창조해야 할 뉴노멀은 뭐냐? 바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해서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모여서 뭐 했습니까? 읽지 않았습니다만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즉 성전에 모이는 이유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 훈련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흩어져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의 집에 모여서 자신의 집을 작은 교회로서 가정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가정 안에서 말씀도 나누면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해 갈 것인가 대화하고 토론하고 삶을 나누는 작은 가정교회를 이루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 흩어져서 각 가정에 모여서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가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많이 강조되고 또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만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모이는 교회 중심적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로 많이 모이고 또 더 자주 모여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도들은 자꾸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제자 훈련 받고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당연히 믿음이 성장했고 또 영적으로도 훌륭한 귀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너무 모이는 데만 관심을 갖다 보니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교회를 이루는 데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함께 모여 훈련받고 가르침받고 은혜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와 또 훈련받은 삶이 삶 속에서 흩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습이 제대로 표현되고 나타나지 못하는 한계가 너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즉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불균형을 이루더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들을 갖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우리가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즉 모이는 교회가 약화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교회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흩어지는 교회가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이제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이 또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한 두 가지 차원에서 변화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흩어지는 교회가 중요해지고 흩어지는 교회가 더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두 가지 차원에서의 패러다임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우선 첫째는 교회란 무엇이냐?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다라고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즉 교회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 중심의 교회론이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건물이 있었습니까? 건물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무슨 잘 훈련된 찬양대가 멋진 찬양을 했습니까? 전혀 그런 것도 없었죠. 그저 유대인들도 성전에 모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전에 모여서 성전 한쪽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저 흩어져서는 집집마다 모여서 서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교제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정교회를 이루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굳이 건물, 예배드리는 건물에 연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답게 세상 속에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그들의 관심이 온통 집중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고 노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서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이 그들에게 뉴 노멀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성도교회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신앙생활을 균형을 잡는 이것이 초대교회를 통해 배우는 새 시대의 뉴 노멀이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패러다임의 전환은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평신도 스스로가 책임지는 신앙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긴 했지만, 그러나 사도들의 수가 너무 적은 반면에 성도들은 하루아침에 3,000명, 5,000명, 게다가 또 매일같이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도들에게 의존할 수가 없었죠. 자신들의 신앙은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노멀한 것은 자신의 신앙생활은 스스로가 책임지고 스스로가 지킨다 라고 하는 것이 노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목회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목회자들이 잘 가르치지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나치게 목회자들에게 신앙생활을 의존하는, 그러면서 어린아이같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이제 성도들이 스스로의 신앙을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스스로가 그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믿음 결코 성장할 수 없고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목회자의 영적 지도가 완전히 무의미해졌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목회자의 영적인 지도와 성도들의 책임의식이 서로 협력해서 성도들이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그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이런 사고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은혜의 자급자족의 원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문 안에는 전 성도를 제자화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자급자족하면서 스스로 책임 있게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바로 이런 성도가 제자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 누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신앙 내가 지킨다. 우리 가족들의 신앙은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보다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 시대에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신앙의 균형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책임 있고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의 뉴노멀을 창조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창조해야 할 뉴노멀은 교회의 공공성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교회의 공공성이 뭡니까? 교회가 사회에 대해 책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44절,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줄 때 그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을 받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가난한 사람에 대한 공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부활의 복음은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 간다, 부활한다 이런 얘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삶, 또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믿기 전에는, 부활신앙을 갖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밖에 몰랐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우리 가족만 행복하고 평안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거듭나고 보니 예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그들과 함께 나누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보람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함께 소유를 나누면서 필요를 따라 나누는 교회의 모습을 보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참 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가난의 문제들을 책임 있게 감당하며 해결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상이 교회를 칭송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구원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하자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거듭났다면 이제 공공의 책임을 감당하는 신앙의 공공성, 신앙의 책임성을 더 분명히 하자, 강화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도 세상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와 혹은 이 나라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교회가 어떤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인가?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교회는 이 위기의 극복을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합당한 실천을 행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공공성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된 것도 어찌 보면 교회의 어떤 특수성과 권리만 주장할 뿐 교회의 공공성과 책임의식에 대한 인식이 그동안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정통교회라고 한다면 이단보다는 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탁월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신천지가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되었을 때 거봐, 이단이라서 그런 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정통교회들이 감염의 진원지가 되고 정부를 비판하고 그러면서 신천지대보다 이게 더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끔했는지 모릅니다. 대통령과의 만남 속에서 교단의 대표자가 불만을 표시하고 교회를 단합하지 말라고 말할 때는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숨고만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보다는
특권만 주장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회 지도층의 그 어려움들을, 고충을 좀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큰 어려움을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겠노라고 그렇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어린아이같이 떼쓰기만 하고 있으니 정말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은 초대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사회적 책임을 다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제 한국교회도 특권이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가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작은 도서관의 설립이라든지 하브루타 부모교육연구소는 이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고 지역 주민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지역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는 장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의 필요를 이해하고 그 필요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서로 연대하고 지역사회를 선하게 변화시켜가는 책임 있는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교회의 공공적 성격의 강화, 이것이 바로 작은 도서관과 또 하브루타 부모 교육연구소의 설립의 취지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 성도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책임 있게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이 코로나19 시대 교회의 뉴노멀을 창조하는 그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공공성이 강화되니 교회가 특권을 내려놓고 오히려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낮은 곳에 섬기게 되고 그 모습을 보니 온 백성이 교회를 칭송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향한 불신과 비난이 교회를 향한 칭송으로 바뀔 때까지 교회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이 사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받는 자의 수도 더해지는 축복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503주년인 오늘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새 시대에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진 두 가지 신앙생활의 뉴 노멀,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노멀한 것으로 창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는 초대교회와 같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의 뉴 노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와 같이 교회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대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며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뉴 노멀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개혁을 통해서 교회의 일상과 체질이 바뀌어 갈 때 다시금 교회가 칭송받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더 낮은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아 이 시대에 어떤 뉴노멀을 창조해 가야 할지 성경을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개혁자의 심정으로 새 시대의 뉴노멀을 창조함으로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받고 온 백성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